오늘 수요 기도회에 연합속회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속장 직분을 맡아서 속회를 잘 이끌어 주신 속장님들, 또 속장님을 도와서 속회를 잘 섬겨 주신 부속장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원래는 그 마르다 속에 특별 찬송을 부탁을 했었는데 아주 노래를 잘하는 분이 오늘 참석을 못한다 그래서 일이 아직 안 끝나서 그래서 연습을 좀 더 하고 온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날 오후 예배 때 특송을 미뤄놨습니다. 하여튼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을 누가 썼을까? 사도 요한이 썼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의 12제자 중에 나이가 가장 어렸어요. 15살 전후. 15살 전후.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15이면 고등학생이 될까요? 중학생이나요? 네, 중학생 나이일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 유대 사회는 15살 남자는 거의 다 장가를 갔어요. 13살부터 15살 사이. 그리고 여성들은 보통 12에서 14살 그 어간이면 시집을 또 다 갔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만난 분들, 지금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만난 분들 가운데 16에 시집 온 분도 제가 만나봤고요. 16. 신랑은 21살. 뭐 이렇게. 우리도 조선시대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벌써 10대 중반이면 결혼을 하고 가정들을 꾸렸어요. 2000년 전 이야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30살이었고 그리고 베드로도 20살이 넘었고 그리고 아마 사도 요한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대부분 20세 가까이 되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들을 해봅니다.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 4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주 66년에 1차 유대인들이 우리말로 하면 3.1 독립운동처럼 만세운동처럼 유대 땅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당원들이 만세 독립운동이 일어났어요. 로마군은 물러가라. 로마군은 물러가라. 그래서 시위가 커졌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주둔하던 로마 군대를 물리쳐버렸어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유대와 갈릴리 지방을 독립시켰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세계 군단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결국은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돼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주 66년 이 열심당원과 로마 군대가 싸울 때 그때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 하면 소아시아, 오늘날의 투르키의 땅의 수도였던 에베소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보면 마가 요한의 무덤의 흔적이 있고 마리아가 살았던 집이 있고 그런 흔적들을 성기순례 가보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도대체 왜 기록했을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오직 이것을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두 번째는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 구원자는 로마 황제가 구원자였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아니라는 거예요. 황제는 사람이지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바랍니다. 이런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들은 별로 없어요. 이 소아시아 지역의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끌린 있었지만 대부분 헬라 문화권에서 살아가고 있는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 주어진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의 탄생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딱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셔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사역들로 요한복음은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8절로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참빛 아니 뭐 비치면 빛이지 참빛은 뭐고? 태양은 스스로 폭발하고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녁에 보면 달이 노랗게 보름달이 쫙 뜨잖아요. 그런데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요. 그럼 어떻게 빛이 나는 거죠?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빛은 참빛이고 달빛은 가짜빛인 거예요. 반사돼서 오는 거니까. 참빛이라고 하는 것은 참 구원자라는 거예요. 진실한 진리. 누가? 예수님이.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 참빛이 11절 말씀해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자기 땅,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는데 이 유대 땅은 땅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봐라. 땅이 참 비옥하고 좋고 넓어요. 이 땅 너와 내 후손에게 줄게. 그런데 땅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땅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임차인으로 그 땅에 들어와서 월세를 내고 사는 거예요. 그 월세가 뭐예요?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월세를 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와 정의, 거룩함의 월세를 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 월세 밀렸잖아. 너네 좀 정직하게 살아. 정의롭게 살아. 공의롭게 살아. 거룩하게 살아. 월세를 계속 요구했는데 결국은 월세를 못 냈어요.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사레를 숭배했고 무당불로 다 굿하고 무당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땅에서 온갖 우상을 섬기고 살았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 그 땅에서 모두 추방당한 거예요. 추방당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가운데 아주 완전히 죽이지 않고 그 그루터기 뿌리를 살려놓으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왔어요. 땅 주인이 온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이 도둑처럼 오신 게 아니에요.
왕으로 주인으로 당당하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신 메시아 아니야. 뭔 메시아가 이렇게 힘이 없어.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십자가형을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고, 그거 누가 한 짓들이에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스스로 자랑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 모두가 그랬느냐?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거부하고 대적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 맞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신분의 놀라운 변화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유대 땅은, 이스라엘 땅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시리아 총독의 통치를 받고 있고요. 또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헤롯 가문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또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는 땅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있어요? 여기 우리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에서 에이 무슨 예수가 메시아야, 문땡땡이 메시아지, 그러면 문땡땡한테 가 있는 거고요. 아이 무슨 뭐 예수님이 메시아야, 박땡땡이 메시아지, 그럼 박땡땡이한테 가 있는 거고요. 우리는 모두가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살던 우리를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기는 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은 안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시든지 오늘 밤 우리가 부름을 받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데,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고 이 땅에 있으니까, 또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가정생활을 통해서,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함께한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교회 공동체, 속회, 작은 교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가정에서 맨날 그냥 어그덕거리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때려 부시고 던지고 죽겠다 그러고, 그러면 거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에요. 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 사는 성도들의 가정은 웃음이 넘쳐나는 거예요. 화목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집에 왔다 가면서 야, 저 집은 참 우리 집하고 좀 달라. 아이들, 친구들이 왔다 가면서 야, 너네 집은 좀 우리 집하고 좀 분위기가 달라. 어떻게 너희의 엄마 아빠는 저렇게 서로 소곤소곤 사랑이 많으시고 서로 저렇게 배려하고 저렇게 웃고, 우리 집은 엄마 아빠가 쌩 각방 들어가면 절대로 거실에 나오는 일도 없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어떨 땐 뭐 조금만 뭐라 하면 소리 빽빽 질러대고, 아이들이 뭐 잘못하면 손 들었다 놨다 그러고 나가라 그러고. 속해 교회 공동체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는 늘 웃음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함께 모여지는 속회가, 또 선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천국의 모습을 회복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게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믿으라는 거잖아요. 믿으라. 근데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첫 번째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멘 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인 거 분명히 아는데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무 소리 안 해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 같은데 실제로 그 속을 보면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겉모습을 보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아주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 가정, 그런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 삶에 있어서는 전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요. 그게 어떻게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두 번째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내 생명을 주님께 맡겨드렸다. 주님이 가 그러면 불구덩이라도 가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인도를 가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화천에 있을 때 화천 출신 목사 한 수를 받았는데 어느 날 찾아와서 목사님 저 아르헨티나를 가겠습니다. 가지 마. 너 임마 지금 아버지가 몸이 아파가지고 매일 병원 들락날락거리면서 살고 엄마도 건강이 별로 좋지 않은데 왜 아르헨티나를 가? 아니 하나님이 가래요. 그런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아니 권사님 이해해. 권사님 목사는 저래.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부모가 가지 말라 그래도 선배가 가지 말라 그래도 가야 돼. 그냥 가게 둬요. 그래서 결국 갔어요. 갔는데 지금까지 안 와요. 지금까지 아마 지금 한 거의 10년 된 것 같아요. 안 와요. 아르헨티나 가 있는 동안에 연회 참석한다고 왔다가 어머님 임종을 지켰고 또 그러고 아르헨티나 갔다가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또 와서 장례 모시고 또 들어갔고.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내 생명의 주권을 예수님께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오라면 오고,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행실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다면서 성령 충만했다면서 뭐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면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 줄 뻔히 알면서 안 해요.
못한다 그러고 안 한다 그러고 뭘만 시키려고 그러면 내년에 한다고 그러고 도망가 버리고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같이 한번 해봅니다. 전적인 헌신과 충성을 말한다. 전적인 헌신. 주님의 말씀이면 전적인 헌신. 그리고 충성. 그 자리에 있다가 죽을지라도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생명까지도 예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왜? 모두 다 드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가? 13절 말씀 보면 혈통으로도 혈통. 이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느냐? 아버지의 피와 어머니의 피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난다. 엄마가 출산할 때 피를 흘리는 가운데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피 속에서 아이가 태어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아이는 어떻게 태어나느냐? 아버지의 허리에서 아기씨가 어머니의 아기집으로 건너가서 그래서 아기가 태어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이지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아니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3절 끝부분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나의 어떠한 핏줄, 가문, 권위, 내가 가진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출애굽 1세대가 광야를 딱 나왔어요. 그런데 회막을 건축하고 회막 안에 언약궤를 모셔놓고 그런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하는 거예요.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모세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나아가는 거잖아요. 모세야 예 하나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70명의 장로님들이 나가는 거예요. 각 지파의 족장들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지도자들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임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사고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첫째 하늘 새가 날아다니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해달별이 있는 하늘 그 위에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의자가 있고 하나님이 그 의자에 딱 앉으셔서 발을 딱 뻗었을 때 하나님의 발이 어디에? 언약궤 뚜껑 위에 딱 거기가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거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집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집을 거하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의 집을 짓고 이 믿음의 집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 거룩한 집인 걸 모르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이 육체가 그냥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 성도들의 육체는 누가? 예수님이 거하시는 믿음의 집을 짓고 이 집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내 경험 필요 없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 내 마음 중심의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매 순간순간 의식하는 거예요. 뭔 일이 벌어지면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애기들이 어렸을 때는 뭐가 궁금하고 뭐가 좀 물어보고 싶으면 전부 뭐라 그래요? 엄마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뭐야? 아빠 이거 뭐야? 아빠 이게 맨 그냥 질문.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묻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엄마에게, 아빠에게. 그러면 엄마 아빠는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내 인생의 왕이신 주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좌정에 계시기 때문에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속회에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가정에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어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내 생각대로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그냥 화가 잔뜩 나가지고 모세야, 예 하나님, 너 저기 반석 바위 보고 물 내놓으라고 말로다가 명령해. 그랬는데 감정이 그냥 격해 있어가지고 지팡이 들어서 2대를 때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말과 행실이 내 영광을 가렸다 그러잖아요. 나는 분명 너에게 말로 물을 내놓으라고 명령하라 그랬는데 너는 지팡이를 들어서 네 감정대로 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잖아요.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 내 안에 주님으로 모시고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늘 주님에게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18절 말씀에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독생자 그러면 그냥 우리는 외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독자,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잖아요. 독자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독자, 외동아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독생자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독생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만 독생자인 건 아니에요. 삼손도 독생자예요. 이삭도 독생자예요. 왜?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해서 난 아들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늙었고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사라는 뭐가 생리가 끊어졌고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의학적인 방법으로 아기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아기가 못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 아기가 생겼잖아요. 마노아도 그 가정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삼손이 태어났잖아요. 또 누가 있어요? 세례 요한도 아버지 사가랴, 엄마 엘리사벳 나이가 많았잖아요.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아기를 임신하고 낳았잖아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특별한 방법이란 뭐예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 보면 대학 갈 때 되면 대학 잘 가라고 기도하시고, 대학도 갔으면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야 되니까 군대 잘 갔다 오라고 또 기도하시고, 군대 보내고 나서 제대할 때까지 기도하시고, 또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대학 잘 졸업하라고 기도하고, 졸업하면 뭐예요? 취직하라고 기도하고, 취직한 다음에 뭐예요? 결혼하라고 기도하고, 결혼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뭘 기도해요?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잖아요. 아마 대부분 권사님들의 기도가 거기까지 걸 거예요. 손주들이 태어나고 클 때까지, 거기까지가 부모의, 권사님들의 기도예요. 근데 어디 한 군데서 막혀버리면 대학 진학에 문제가 생겼든지, 아니면 취업에 문제가 생겼든, 결혼에 문제가 생겼든, 결혼은 했는데 태가 열리지 않든, 어느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부모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에 아파트 좀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 모자라는데 좀 대줘요. 그러면 웬만한 부모는 대줘요. 그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대학 시험을 대신 치러줄 수는 없잖아요. 취직 시험을 대신 치러줄 수는 없잖아요. 아기를 대신 낳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그런 건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 건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거잖아요. 왜?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고 행하면 되는 거. 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해? 너 할 수 있잖아. 네가 알아서 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도와주시는 분은 아니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이 땅에 먼저 왔어요. 예수님과는 이종사촌간이 되고요. 6개월 먼저 왔어요. 내가 먼저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태초 때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뭐로?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훨씬 더 많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 품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을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어디예요? 가슴이에요. 가슴. 여기 뭐가 있어요? 심장이 있다고요.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큰일 나요. 품속이라고 하는 건 가장 소중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늘 아버지의 품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 집에 하나님이 신방 오셨잖아요. 아브라함아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한 분, 천사 둘에서 세 사람이 찾아왔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왔다 가신 걸 알았지만 아브라함이 본 것이 하나님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본 모습을 본 것은 아니에요. 사람을 본 거지. 모세도 하나님을 못 봤어요. 왜?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출애굽기 33장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본 모습, 본질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사람 몸으로 오셨던 것처럼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번엔 아기로 온 거예요. 아기로 온 거예요. 예수님으로 온 거예요. 내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인 거예요. 노엘,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다. 노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프랑스어예요. 탄생했다는 거예요. 태어났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전 아까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스라엘 왕이 나셨다, 나의 왕이 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일이 성탄절인데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 났다 그러면 나와 별로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나의 왕이, 내 인생에 나의 왕이 나신 거예요. 나의 왕이 나신 날이라고 생각하면 성탄절의 의미가 달라져요. 내가 주님으로,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고백한 그분이 태어난 날, 오늘도 여전히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탄생한 날이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떨려요. 이 땅에 많은 유인들이 있지만 대부분 뭘 기념합니까? 죽은 날을 기억해요. 죽은 날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생일은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살아가실 땐 생신을 챙기잖아요. 생신 때 꼭 찾아뵙고 용돈 드리고 식사 사드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순간부터 생일은 잊어버려요. 뭘 기억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그걸 기억을 안 해요. 뭘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성탄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또 뭘 기억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했다,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는 나의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나의 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셔서 헤롯 왕에 의해서 죽음의 칼날 앞에 애굽으로 도망쳐야 했던 그 예수님, 그 나약하고 연약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이 30에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사흘 만에 살려내셨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